예수님 나의 보증이 되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서비스를 받습니다. 반찬을 날라다 주고 또 주문한 요리를 해서 갖다 주고 뭐 요즘은 물은 이제 셀프지만, 그래서 식당에서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데 만약에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예, 국이 왔는데 거기에 머리카락이 들어있어요. 예, 밥을 시켰는데 거기에 이물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죠? 막 따집니다. 예, 그 종업원에게, 아니면 사장님 여기 와 보세요. 그렇게 말할 때가 있죠. 물론 조용히 그냥 건져내고 먹지 말자고 나가는 분도 있겠지만 아마 좀 바꿔달라고 요구를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돈을 더 받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따질 수 있는 건 내 권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값을 지불하니까. 내가 그 식당에 손님으로 왔고 그 음식에 대한 값을 지불했으니 뭔가 부족함이 있으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건 나의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당연하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다른 상황을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뭘 그 사람 옆에 구합니까? 용서를 구합니다. 자비를 구합니다. 앞에 예를 들어드린 식당 이야기와 같은 원리라면 사실은 우리는 용서와 자비를 구하면 안 되고 내가 잘못한 대가를 그 사람 앞에 당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오히려 저한테, 우리한테 내가 잘못했으니까 자기한테 너도 내가 당한 만큼 혼이 나야 돼. 뭐 이렇게 하는 게 그 사람의 당연한 권리고 저는 그냥 그걸 당연하게 대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는 권리를 요구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가했을 때는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구해요. 사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이 보응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는데 또 조금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요구하기보다 자비와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1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공의와 정의. 내가 옳은 일을 행했다는 거죠. 내가 잘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긋남이 없이 잘 살았어요. 그러니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넘기지 말아주세요.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나를 저런 사람들한테 넘겨주시면 안 되죠.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일을 해주셔야 될 의무가 있는 것처럼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122절은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2절.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 보니까요, 복을 주십시오. 주님, 내가 복을 받고 싶습니다. 복을 주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앞에 뭐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보증해 주셔야지 그게 가능합니다. 이거 지금 이 사람 앞에는 내가 공의와 정의를 하겠으니 나를 그런 사람들한테 넘기시면 안 되죠. 마치 당당한 권리처럼 이야기를 해요. 대가를 요구하듯이. 그런데 122절에는 주님이 나를 보증해 주셔야지. 주님이 나의 보증이 되지 않으면 내가 복을 얻지도 못하고 내가 박해를 받을 것 같습니다. 나의 공의와 정의로운 행동만으로는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더 큰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라고요? 주님이 나를 보증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증하다라는 말 잘 아시잖아요. 요즘은 법이 좀 많이 정비되어서 보증 잘못 써서 보증인이 피해 입는 경우들이 흔하지 않지만 과거에는 이 보증 때문에 패가망신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뭐 형제간에도 원수가 되는 경우들이 진짜 종종 있었습니다. 형님 동생 사이에 보증 설 수 있는 거죠. 근데 보증 서는 건 무슨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진 빚을 내가 갚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대신 갚아줘. 저 사람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라는 약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잘 갚으면은 나는 그 책임에서 해방되지만 이 사람이 못 갚고 도망을 가거나 어디 사라져버리면 고스란히 그 빚을 내가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빚보증이죠. 무서운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제 힘으로는 당신의 기준을 다 채울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살아도 복을 받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제 대신 복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빚을 갚아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당신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제 보증이 되어 주셔야지만 제가 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평생을 의롭게 살았지만 복 받는 데에는 미치지 못해요. 아무리 의롭고 공의롭게 살아도 복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갚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증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처음에 121절에는 이 사람이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시편 기자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내가 복 받을 만한 어떤 행위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아주 정교한 명품을 흉내낸 이미테이션 짝퉁 가죽 가방, 명품 백을 딱 들고 다녀요. 평소에는 몰라요. 막 사람들한테 보란 듯이 자랑합니다. 자랑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명품 백 들고 다니네. 뭐 구찌, 디올, 뭐 하여튼 그런 거 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날씨가 맑아서 우산을 준비해 가지 않았는데 밖에서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 가지고 몸도 다 젖고 옷도 다 젖고 들고 있는 가방도, 가죽 가방도, 명품 가방도 비를 다 맞았어요. 근데 비를 맞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햇볕 쨍쨍하고 멀쩡할 때는 명품처럼 보였던 그 가방의 가죽이 금세 우글우글해지고 막 실밥이 보풀이 생기고 접착된 부분이 접착력이 떨어지면서 너풀거리고 그 명품 배지가 헐렁헐렁거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내가 내 신앙을 자랑할 때 그 신앙의 모습이 잘 다듬어진 아름다운 신앙 같은데요.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의 비바람을 맞으니까요. 사실 그 잘 포장된 신앙 안에는요. 자기의, 나의 의로운 행위,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일을 했지라고 여기는 자기의로 채워진 가짜 명품백처럼 가짜 믿음이었다는 게 고난의 비바람을 맞을 때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시련의 비를 맞으면 잘 포장된 자기의라는 껍데기로 포장된 우리의 옷과 피부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은요, 나의 공로, 나의 행위,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에는 이거는 부족해. 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123절에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이 고백은 나의 가짜의가 바닥났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관통하는 성경에 한 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익한 종 사상이에요. 무익한 종.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무익한 종이에요. 무익한 종이에요.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연달아 몇 가지 비유를 드시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쭉 어떤 한 가지 마지막 주제를 향해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형제 중에 누구라도 실족하게 하지 마라.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그래서 어떤 형제가 너에게 딱 찍어서 말하면 너에 대하여 7번 죄를 짓고도 만약에 7번 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를 용서해 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요, 믿음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십시오라는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 그거를 하려면요, 우리한테 엄청난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한 번, 두 번까지는 몰라도 3번도 힘든데 7번을 용서한다고요? 지금 우리 믿음으로는 택도 없어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바다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태도는요, 믿음이 너희들이 더해지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겨자씨처럼 작아서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작은 믿음이라도 실제 너희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양이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 보면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너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마지막 부분에 좀 독특한 비유를 하세요. 내용은 이어집니다. 그런데 뭔가 다른 내용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 겨자씨 이야기 하시면서 어떤 주인이 종이 있는데 이 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가서 열심히 밭일도 하고 양도 치고 밤늦도록 수고하고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주인이 이제 저녁에 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저녁 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어느 주인이 종 너 오늘 하루 종일 아침에 나가서 이 시간까지 밭일하고 양치고 너무 수고 많았다. 이리 와서 여기서 밥 먹어. 이러는 주인은 없다. 오히려 그렇게 쇠가 빠지게 밖에서 일하고 들어와도 주인이 먹을 저녁을 차리기 위해서 종은 열심히 수발을 들어가지고 주인의 밥상을 차릴 거다. 그게 종의 당연한 태도다. 이런 비유를 드세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너희가 이 어려운 일, 그거 우리가 진짜 그건 너무 하기 어려운데요? 믿음이 더 필요한데요? 그런데 예수님 아니야.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진짜 그 믿음이 너에게 있으면 그게 가능해. 근데 그렇게 해서 그 7번이나 죄짓고 돌아온 형제를 용서하는 대단한 일,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 앞에 너희 의나 자랑이 될 수 없어. 왜? 우리는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고하고 대단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주님, 제가 오늘 이 정도 했습니다. 뽑으라는 밭에 풀 다 뽑고요. 김매기 하고요. 양도 다 잘 돌봐가지고 우리에 다 넣었고요. 양들 좋은 꼴 다 먹였고요. 저 오늘 수고 많았죠. 그러니까 저 밥 먹어도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인을 위한 저녁상을 차리는 게 종에 마땅한 자세다. 밥 먹을 걸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종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바울이요, 자신에 대해서 말하면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말해요. 근데 거기서 종이라는 표현이요, 그냥 우리가 아는 그 정도 종이 아니에요. 원래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종의 단어의 원래 의미는요, 배 밑창에서 노젓는 노예라는 뜻이에요. 그냥 집에서 주인이 시키는 일 하는 종 정도가 아니고 그보다 훨씬 못한 배 밑창에서 노젓는 노예를 말해요. 옛날에는 노를 양쪽에서 저어서 배가 움직였습니다. 동력이 그거예요. 아니면 바람을 이용해서 돛을 펴서 가거나. 근데 밑창에서 양쪽에서 막 쇠사슬 차고 노를 막 젓습니다. 노예들이 하는 일이에요. 막 젓는데 이 사람들은 위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럼 위에서 막 그 배의 장수가 막 지휘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무슨 무전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니까 사람을 통해서 깃발 수신호를 통해서 밑에 전달이 된다고요. 지금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배 위에서 진두지휘하는 장군이 밑에 있는 노예들에게 직접 말할 수 없죠. 지금이야 뭐 탁 해가지고 무전으로 밑에 내리지만 그렇게 안 하고요. 전령에게 뭐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럼 전령이 배 밑에 전달을 합니다. 그럼 노예에게 직접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도. 배 밑에는 누가 있느냐? 노예들은 그냥 노만 붙잡고 적고 있어요. 저 앞에, 통로 앞에 위에 전령이 알려주는 신호를 알아듣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북을 치면서. 그러면 우현으로 지금 빨리 가야 된다. 그러면 오른쪽 북을 방방방방 치요. 그럼 그 북 템포에 맞춰서 노예는 젓는 겁니다. 그냥.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이쪽을 치면 이쪽 노예들이 젓는 겁니다. 양쪽을 치면 양쪽에서 젓습니다. 그럼 전진하죠. 또 다르게 치면 또 후진합니다. 근데 한참 젓고 있는데 노예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위에 상황이. 그래서 쇠사슬 묶인 채로 손들고 저기요 선생님 지금 이 배가 어디로 가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에서 전황이 어떻습니까? 그런 거 못 물어요. 그냥 야 오른쪽 저 그러면 오른쪽 젓고 왼쪽 저 그러면 왼쪽 젓고 앞으로 가 그러면 앞으로 가면서 그것만 하는 거예요. 왜 안 가르쳐 줍니까? 답답해 죽겠네.
그런 권리가 없어요. 배 밑에서 노젓는 노예는. 그런데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서 말할 때 내가 바로 그리스도 앞에 그런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 종이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일을 했는데 배고파 죽겠네요. 주인님 저 이제 밥 먹어도 되죠? 그렇게 말할 권리가 없어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주님이 나의 보증이 되지 아니하시면 저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이기에 나는 주의 보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인 줄 알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126절에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이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거예요. 내가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고 해서 복받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복 주셔야죠. 그렇게 해서 복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셔야 된다. 주님이 나의 보증이 되어 주셔야 된다. 주님에게 그 복의 주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겸손히 엎드려야 돼요. 교회 안에는 그 누구도 나의 목소리를 주장하면서 자기의 권리를 찾아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나은 사람인 양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서 수고하고, 어떤 사람은 집사로서, 어떤 사람은 식당에서, 어떤 사람은 반주자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평생을 주를 위해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난 뒤에도 나의 권리를 행사하기보다 십자가의 공로로 나의 보증이 되셔서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예수님을 위해 나는 무익한 종이요 청지기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평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